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배필의 원리. 우리가 그동안 5대 제사 다 조금 묵직묵직한 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하고 또 다시 또 긴 거를 또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이거는 결혼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나의 배필은 누구인가? 나의 왕자님은 누군가? 나의 공주님은 누구이신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결혼 전에는 상상의 나래를 타고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배필의 원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을 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정해줘야 되겠다.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으셔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오늘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복음. 그죠? 복음. 우리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다 읽을 때 여러분은 항상 이 복음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배필에 대한 말씀 역시도 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오늘 그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여기 첫 번째 아담이라면 아담과 하가 첫 번째 아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아담과 하에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시는 그 방법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옆구리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곧 죽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 찔러 피를 흘리시는 그 피로 누가? 성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담의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담이 잠을 잔다는 표현은 곧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누가 태어났어요? 성도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그 사건을 그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 안에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결혼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기도해서 결혼했어. 이 사람이 너의 짝이 맞아 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어때요? 마치 살아보신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안 살아봐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 알아. 그렇죠? 우리가 안 살아봐도 내 부모님을 보면 이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결혼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고 뭐예요? 동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TV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TV 프로에서 결혼을 안 하면서 동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마치 그것을 당연시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동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잠을 잤다는 표현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가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내 살아있는 육체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산자라는 의미는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서는요 절대로 부부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성도가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5장 2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친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배필의 원리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가정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사랑스러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몸이었던 그 하와가 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악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 여자, 저 남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반드시 어떻게 되냐?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재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요, 이 성경은요, 모든 게 다 같은 얘기를 번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외쳐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불행한 인생. 정말 아까 우리 사은 형제가 얘기한 것 같이 죽음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올라와서 쥐잡듯이 남편을 잡아버리고 아내를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배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필이라는 것이 꼭 육체, 부부관계에서의 배필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도 배필이 있어요.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 같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도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정강호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니까 배필 서미양 사모님의 그 피아노 반주가 없다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음악,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D.L. 모디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그 음악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찬양을 확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나서 D.L. 무디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역 현장에서도 누가 필요해요? 배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배필 또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도 사업하는데도 서로 배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따지면 절대로 배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업을 잘하고 진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얻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연애하길 할 때는, 결혼 전에는 어때요? 모든 시간을 누구에게 쏟아요? 연애에 쏟아요.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쏟다가 결국은 딱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 너는 내 거야. 어차피 너는 내 거니까 도망갈 일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가정을 외면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 결국은 가정을 위한다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그리고 막 진급을 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돌봐요?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진짜 내 배우자 맞아?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헌신들이 있어야만이 정말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역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배필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은 몇을 감당해요? 1000을 감당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00을 감당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함께 가는 거, 혼자 가는 것과 함께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의 믿음과 나의 배우자의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은 이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배우자의 믿음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답답하고, 이 사람도 힘들까요? 쉬울까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이 사람도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고, 이 사람은 더 달리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이 상황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다면, 그래, 당신 그러면 믿음 있을 때까지 내가 먼저 달려갈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좀 정체되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 것 같을까? 먼저 가야 된다. 또 어떤 분? 다른 분?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먼저 가야 된다는 분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이론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왜 먼저 가야 되는지. 즐거운 예배 시간. 왜 먼저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원이라고 합니다. 좀 먼저 가야 하는 이유는, 먼저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 사람이 나를 멘토로 두고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 왜냐하면 좀 배우자니까,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유빈 간사님 올라가서 왜 함께 가야 되는지. 저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 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 돼서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어떠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와이프가 믿음이 작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럼 전 세계를 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작으면 예를 들면 뭐 작은 어떤 섬김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계가 작아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믿음에 따라서 품을 수 있는 영혼이 작으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이거는 결혼을 잘못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오순절은 포기해라. 결혼할 때 와이프 믿음이 이런데 결혼했다? 그러면 뭐 구멍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근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제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확대를 하자 하시지만 어쨌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와이프를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키우는 거를 더 목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믿음이 큰 자가 정말 작은 자에게 먼저 일단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른 영혼들을 일단은 이제 안 되고 좀 기다리고. 왜냐면 결혼을 지금 잘못했어요 일단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반론 나가주세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치고 가버린다. 근데 그렇게 이제 했을 텐데,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뭔가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의 중요성도 그렇고, 이 한 몸이란 게 딱 묵상해보면은, 그래도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막 하고 있는데 빨리 가져오고 막 옆구리 찌를 거 아니에요. 찌르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가만히 있어. 기도를 좀 1시간만 있다가 가지. 여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찌른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상의를 좀 해보고 약간 좀 끌어올리는 게 먼저다. 나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까 그 유빈 간사님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애초에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배우자가 저보다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면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치면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그 사도 바울이 뭐 결혼을 너네가 안 하는 게 나은데 만약에 할 거면 만약에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회 데려와라,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진짜 너무 사랑해서 막 포기를 못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유일 간사님, 아영 간사님 같은 경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유일 간사님, 아영 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성격은 사실 헤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 성격은 아니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먼저 치고 나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계속 이 상태의 그래프로 계속 이렇게 매일을 살다 보면 내가 치고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매일 평생을 걸림돌로 살 바에는 이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그 시간을 조금 포기했다가 올라왔을 때 더 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더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거 치고 올라가겠다는 분 안 계세요? 치고 올라가겠다는 분? 저희 목사님이 치고 올라가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치고 올라가시고 부인 내팽겨치고 혼자 하늘까지 날아 올라가셨던 분이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기다려줘야 되나 치고 나가느냐.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치고 나가는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키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그려놨지만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두 사람이, 미완성 작품이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데? 청년 회장에다가 앞에서 모든 걸 다 이끌고 가고,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혼과 동시에 그 사람의 신앙이 뾰록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훈련의 장소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은 내 믿음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믿음이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 믿음이 요만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막 앞으로 치고 나간다 해서 믿음이 이만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도 내 배우자의 믿음이 이거다, 요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루는 시간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나중에는 이 사람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훈련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가 문제다, 상대가 믿음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오라, 내 믿음이 맞아,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했거든, 내가 간사였거든 내가 간사였거든 이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모습들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판단하는 눈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벌써 이것이 뭐가 침투했어요? 비교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싹 터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함은요, 오히려 믿음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성장하면 되지만 이 교만함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것이 결국은 결혼 안에서 너 때문이야.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 본질적인 가정 안의 죄가 뭐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은 달랐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아마 결혼한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깨어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정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것은 무엇이에요? 벌써 판단과 비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했을 때 저희 목사님의 믿음이 와 대단하다. 저 아까 우리 사은 형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야 저 사람이면 내가 실족했을 때 나를 끌고 가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끄니까 제 끈을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끈을 단칼에 끈을 자르고 그냥 우와 아주 그냥 마치 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저를 훈련하셨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훈련하셨고 저희 목사님을 훈련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항상 결혼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같이 끌어올리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면 그래도 훨씬 편해요. 저희같이 힘들게는 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가고, 그래도 왜? 이런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혼해서 사는 유일 간사나 아영 간사가 쉬운 이유가, 그래도 자아를 죽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어떤 사건에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벌써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훨씬 평탄하게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10년, 20년, 30년 돌아야 돼. 그럼 더 지금은 40년, 50년 도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와 같이 여러분, 결혼 생활 안에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우리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만 죽기가 억울해요. 나만 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죽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같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죽어도 그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기에 정말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부부들이 자기의 그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 안에서 그 부부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막 핥히고 뜯고 막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으로 상대를 힘들게 해서 이제 서로 부부의 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벽을 치고 사는 부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벽을 치고 사는 부부들이 해결해야 될 방법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벽을 치는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남같이, 그죠? 남보다도 더 못하게, 남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남보다도 더 못한 부부들. 그럼 이런 부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결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또 앞으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살았던 원가족의 뿌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았던 원가족, 아내가 살았던 원가족, 이 가정 안에 이 어떠한 가족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어요. 제가 그냥 남편하고 정말 살기 싫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 마음은 힘겨웠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이지 이해가 되는 순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게 된 순종이 왜 그렇게 되었냐? 제가 저희 남편의 자라난 환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찾게 되었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거. 혼자 결정. 그죠? 부부가 되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나눠야 되는데 혼자 결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사라랑 사라랑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내는 깨어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내 존재감을 거기서 제가 찾았던 거예요. 제 안에 깨어진 마음은 그 선택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제 안에 존재감을 찾았고 거기에서 나에게 낮은 자존감의 상처가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혼자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가장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어때요? 결정도 많이 하셔. 결정을 그냥 뭐 한 가지, 두 가지면 오케이. 근데 막 수시로 결정을 하셔. 할렐루야. 교회가 많아.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기도원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뭐 다 해보셨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배움의 시간들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열심히 와가지고 일을 벌리고 오시고 또 벌리고 오시고 벌리고 오시고 할렐루야 또 벌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사례비도 안 갖다 주면서 말이야. 생활은 돼야 되는데 뭐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일을 벌리고 오셔. 그리고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 막 이러면서 지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거여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내적 치유를 이제 상담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셀프 내적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제가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또 일을 또 한 가지를 또 벌려가지고 이게 사단이 아주 그냥 저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단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니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하루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지금 반복적인 이런 것에서 어떻게 제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을 또 미워해야 되잖아요. 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성령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딱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 저의 둘째 시숙님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웬 둘째 시숙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딱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데
저희 둘째 시수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둘째 시숙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다 둘째 시숙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목사님이 부모님들을 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둘째 시숙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셋째였는데 저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상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상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저를 만났을 때까지 어느 누구랑 인생에 대한 상의를 해본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누구랑 1대1로 대화하는 거를 쉽지 않아요. 저는 앉아서 그래 어때 하고 다 듣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1대1로는 안 돼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에게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남편의 그 자라오는 가정의 그 흐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님의 오손도손하게 자라온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어떤 엮이는 가정, 가정마다 다 엮이는 가정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자라온 가정은 늘 그래도 부모님하고 상의한 가정이었지만 여기는 상의라는 게 없었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저희 목사님이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니까 그 뒤로는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상의를 안 하고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일을 딱 하고 왔는데도 옛날에는 여기에서 용광로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리가 화가 팍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불이 올라와. 이 불이 올라가지고 화산이 팍 터지는 것 같이 확 터지면서 사네 안 사네. 이혼해 막 이러면서 막 컴퓨터에서 이혼 그 서류를 막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마음에다 없으면서 막 프린터에 뽑아가지고 목사님 책상에 내가 딱 올려놓고 저녁에 그럼 저희 아침에 우리 목사님 딱 보고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이거 뭐야? 지금 여러분 이런 때가 제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한 장면을 딱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거를 제 마음 안에 그냥 이 심령으로 오더라.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한테 제가 쫓아다니면서 왜 나하고 상의 안 해? 왜 나하고 상의 안 해?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정말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는 조잘거리기는 해도 목사님 이거 하나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이 안에서 분노가 차고 오르지는 않고 그리고 극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남보다도 못한 가정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가정에 자라온 태어나고 자라온 그 상황들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전에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는 플러스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결혼하면서 자기 가정을 들추기를 싫어해. 왜냐면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나 절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그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가정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눈을 떠서 태어나 봤더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상대방의 가정 역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사람의 그냥 속속들이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냥 겉의 모습으로 예뻐, 잘생겼어, 멋있어 막 이러면서 눈 뿅뿅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격이 맞겠어요? 서로 자라난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맞겠냐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꼭 이렇게 만나. 신기하게 이렇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 듣기 좋아하는 말들, 제가 또 이렇게 부부의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주로 부모들이, 아버지나 이렇게 이제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들에게는 말을 좀 세게 말해. 험하게 말을 해. 그리고 이 여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그래도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에게는 말을 조금 예쁘게 얘기하지만, 이 남자들한테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안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 말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막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섞여서 이제는 자기 부인하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결혼 전에는 막 오손도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거든. 어머, 자기 너무 예뻐, 고칠 데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남자한테도 너무 자기 너무 멋져, 어쩌면 이렇게 힘이 세, 막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어머, 세수 좀 해, 얼굴 좀. 그게 뭐야, 여자가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부시시해,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게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그 부분만 조금만 지혜롭게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 남자를 정말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내 편으로 싹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지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가 어떨 때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울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울면 돼, 그 앞에서. 화가 나도 일단 울어야 돼. 그냥 막 아주 댕댕이 살아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절대로 더 세게 나가버려요. 근데 일단 울어야 돼. 그리고 목소리를 불쌍하게 해야 돼.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팍 얘기를 하니까 더 세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그 남편에게 부모로 받은 말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쫙 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언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정말 세게 나가는 거는, 왜냐하면 남편들은 이미 자라면서 너무 세게 받았어. 왜냐하면 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뭐냐, 아들은 울어서도 안 돼.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네가 우냐? 네가 남자냐? 막 이러면서 막 어른들이 해버리거든. 그리고 남자의 그 무리 속에서도 남자들은 얼마나 세게 하잖아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여자들도 센 여자들은 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언어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보다 더 못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거기서 여러분이 같이 댕댕하게 싸울 수 있지만 죽는다는 건 뭐야? 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자들 우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울어. 그냥 울어. 말하기 싫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울기만 해 거기서. 그래도 남자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너가 지금 나랑 결혼해가지고 나 공주같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 해준 게 뭐 있어? 이래버리면 남자가 애가 하녀같이 하겠다 이래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인데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또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아담의 그 죽음과 동시에 또한 그 하와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배우자에서의 그 원리는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